우리 지난주에는 다윗의 그 교만한 모습을 살펴보았죠. 다윗이 잘 나갔는데 인생 말년에 자기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그 나라 백성들이 7만 명 재앙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아주 영적인 침체 혹은 우울증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02편 보면 다윗의 어떤 우울증 증세 그런 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서너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하구나. 우리 인간에게는 재성이 있구나.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 은혜로 역사를 이루었던 다윗도 우울증에 빠지고 교만에 빠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성, 이 재성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연약한 우리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같은 사람도 죄짓고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영적 매너지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우리 같은 사람이 하면서 한편으로는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뭡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 자신을 관리하고 또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외면했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숨기고 계시다, 나를 잊으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되어집니까? 마음에 두려움, 이 불안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시편 102편은 그런 면을 지금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응답이 없는 겁니다. 1절 2절 보면은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2절 보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시고 멀리 계신 것만 같고 나를 버리신 것만 같고, 여러분도 지내오면서 믿음 생활해 가면서 이 다윗과 같이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그런 생각들, 그런 어떤 상황에 이를 때가 없잖아.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게 다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영적 침체 내지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다윗이 우울증에 빠져서 식욕이 감퇴가 되어지고 체중이 또 감소가 되어져. 이 3절 4절은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내 뼈가 숯같이 탔으며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니. 이게 바로 식욕이 감퇴되고 체중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계속 5절 보면은 살이 뼈에 붙었다는 말이 뭡니까? 그럴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또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밤새 날을 새었다고 표현합니다. 애로움에 있어요.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게 되어싸우니. 그리고 밤새 슬픔과 눈물로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우리의 생일을 돌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 있습니까? 또 이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잠을 못 이루고 슬픔과 고통 속에 있고 너무나 애롭고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 사는 그 살맛이 안 나고 몸이 이 정신적, 심적 고통으로 인해서 몸이 너무너무나 세해지고, 그 영적 침체에 사람이 빠지면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렇지만 영적 침체와 우울증을 똑같게 보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 침체는 곧 우울증이다. 그러나 또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영적 침체는 침체고 우울증은 우울증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실은 영적 침체와 우울증은 서로 유기적 관계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서도 어떤 분들은 우울증 안 걸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멀리 떠나서 옛날 생활로 돌아가서 막 세상에 몰입하거든요. 세상 쾌락에 빠지고 세상 성공에
자신의 모든 걸 집중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를 저는 가끔 봅니다. 옛날에 그렇게 교회 생활 청년 때 뭐 회장도 하고 리더도 하고 뭐 팀장도 하고 또 뭐 집사로서 혹은 뭐 권사로서 일하던 분들 영적 침체에 빠지니까 만나보면은 언제 저분이 예수 믿었나? 언제 교회 생활했나? 저런 분이 어떻게 그때 그렇게 충성했을까? 왜 그렇습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니까 세상에 다른 일에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걸 보면은 영적 침체는 곧 우울증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다윗을 보면서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영적 침체 혹은 특별히 우울증은 이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울증 걸렸다. 또 우울증 걸린 경험이 있다.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믿음과 우울증.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 믿음이 없을 때 우울증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만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 다 보면 우울증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다윗이 우울증에 걸려 있잖아요, 지금.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 같은 경우도 우울증 걸려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이 목숨 끊겠습니다. 내 생명을 좀 취해달라고. 또 욥 같은 경우도 욥기 3장에 보면 자기 생일날을 저주를 했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다. 차라리 내 어머니가 내 뱃속에서 나를 좀 이렇게 어머니가 뱃속에서 내가 있을 때 그냥 끝나버렸으면 또 자신이 자녀들 10명이나 두었지 않습니까? 자녀들 잉태하고 태어난 거에 대해서 막 후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이 아세라 신을 이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 그 850명과 대결해서 대승리를 거두었는데도 그가 로덴 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앞에 자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그만 살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또 요나 같은 경우도 그랬죠. 나 죽고 싶다고. 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첫 번째 보면 이 죽고 싶은 이 자살 충동이 얼마나 심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꼭 믿음이 없으면 우울증이 온다. 혹은 자살 충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도 다 우울증 경험이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주변에서 우울증 걸린 분들 보고 믿음이 없다든지 혹은 귀신 들렸다든지 뭐 등등 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뭐 낫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이거 정말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우울증이 귀신 들려 그렇다, 마귀가 그런 걸 준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이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일을 이루고 나서 그가 우울증에 빠진 걸 볼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합이 섬기는 그 당시에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 혼자 그 850명을 이겼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언제 오느냐? 어떤 큰 일을 이루고 나서, 혹 어떤 분이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근데 팔자마자 아파트 값이 막 폭등을 했어요. 막 수억이 올랐던 거죠.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 분을 보았어요. 수억 손해봤다 해가지고. 때로는 직장을 이제 퇴직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우울증 걸려서 누구하고도 만나지 않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만나자기도 안 만나고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나서 직장 퇴직 후에 또 어떤 분들을 보면은 자녀들 가르치고 막 그 양육하고 이 고3 시간 보내고 이제 이 대학 합격한 후에
어느 분은 우울증에 빠지는 걸 봤어요. 일을 다 이루고 나서 또 자녀 어떤 출가시킨 후에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으로 어쩌면 요즘같이 휴가철을 보내고 나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직장으로 사업터로 돌아갈 생각하니 너무 암담하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기 아끼를 생각이 너무 막막. 그러다 보면 어느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우울증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혹은 마귀 귀신 들려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 누구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크고 작게 필수적으로 어떤 삶의 과정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다윗을 보면서도 굉장히 위로가 되잖아요. 이 비단 이 102편뿐만이 아니라 시편 이곳저곳에 오면 다윗이 한때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한 적도 있고, 죄 때문에 죄져가지고 이 고통당한 적도 있고,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자취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제 먼저 다시 한번 영적인 그 침체, 굉장히 이 우울증과 연관이 있는데, 이 영적 침체는 보통 어느 때 오는가?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할 그런 시기에 저나 여러분들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 보면은 또 영적으로 침체기에 도래했고 혹은 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영적 침체가 언제 오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나 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그 관계를 멀리할 때 영적 침체기가 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의 식구들을 멀리하고 또 교회를 멀리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경건 생활의 이 기본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할 때, 충실하지 않을 때 오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서 기본적인 생활이 있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 5가지가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 말씀 날마다 섭취하는 거,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 그 다음에 믿음의 식구들과 이 관계. 근데 지금 참 이 비대면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가장 특징이 뭡니까? 강점이 뭡니까? 이 관계 아닙니까? 관계. 목사님들하고 늘 이렇게 나누고 교제하고 강의할 때도 목회가 뭐냐? 목회는 관계다. 근데 지금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조치가 내려지고 또 많이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이런 부분에 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바로 이 경건 생활, 이 기본적인 생활에 소홀히 할 때, 충실하지 않을 때 영적 매너리즘에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또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사랑할 때, 노아 때 사람들이 그랬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나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고 홍수가 나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멸망을 당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것에 너무 몰입하고 살아갈 때 영적 침체기가 온다고 하는 거. 또 한 가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있어서는 이럴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실망감,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감, 믿는 식구들에 대한 실망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믿을 게 하나도 없어.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못한데. 세상 나가면 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더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이 많은데, 이 믿는 식구들에 대한 이 상실감.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 많이 지탄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죠. 어제도 우리 지역에서 이 교회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됐어요. 고양시에서 이제 행정 조치 이렇게 소모임 제재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참 그런 사실을 보면서 참 굉장히 속상하죠. 우리라고 그런 부분들이 예일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도 방역의 수칙에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왜? 아이고, 그 목사님 왜 목회 좀 열심히 하지? 다단계 판매하면서 왜 그런 짓을 하는가? 그러니까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속상하고 영적으로 참 우리가 자꾸 깔아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영적 침체가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혹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이루어지고 나서도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이루고 나면은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고 나태해질 수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 순전히 보면은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또 인생의 마무리 하나님을 예로 잘 할 즈음에 그런 시기에 인구조사해 가지고 교만에 빠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다윗이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권면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일을 하고 나서 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휴가 기간을 끝나고 나서,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크게 목적한 바를 이루고 나서, 그때 마귀의 시험이 오고 우리가 영적으로 매너짐에 빠지기가 쉽다는 걸. 또 한 가지는 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마음 가운데 영적 매너짐이 찾아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살인죄와 간음죄를 다윗이 짓고 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자기 몸에 그 뼈가 여름 가뭄같이 됐다. 여름 가뭄같이 됐다. 그럴 정도로 아주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느 때 영적 매름 침체 오는가를 미리 잘 알아서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우울증, 이 영적 침체와 상당히 연관이 있는 우울증 있잖아요. 우울증. 전 목회 우리 성도님 다 아는 것처럼 이 32년 이상 우리 화평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았어요. 많은 분들을. 특별히 우울증을 극복한 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또 거의 대부분 우울증 경험이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크고 작게 다 우울증 경험을 하고 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우울증을 극복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제일 많은 게 죽고 싶다는 거죠. 죽고 싶다. 이 자살 충동.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우울증을 극복한 어느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저는 들었어요. 같이 대화하면서. 내가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몇 번 죽었을 것 같다고. 지금 무덤 속에 있을 것 같다고.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면, 교회 나오지 않았다면 벌써 인생 끝났을 것 같다고. 이 자살 충동이 많다. 또 한 가지는 우울증 걸린 분들의 특징은 애롭다고 하는 거. 애롭다는 거. 엘리야도 우울증에 걸리니까 그가 로뎀 나무 아래서 자살 기도 시도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살 기도하면서 나만 홀로 남아있다. 나만 홀로 아주 너무 애롭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세요? 얘 왜 너만 남아있다고 그러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는 거예요. 또 이 우울증 걸리면 사람들이 보면은 의욕이 없는 의욕, 삶에 대한 의욕, 이 무력감에 빠지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은,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무척 불안감이 참 많은 거죠. 현재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사로잡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안할 필요도 없는 거, 백해무익한 건데 계속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속에 떨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거, 잠을 못 자는 거, 잠.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일에 의욕이 없는데 이 식욕이 없고, 어떤 성취욕도 없고, 또 사람 만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사람 만나는 거 피하고 싶고,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그리고 믿음에 대한 상실이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믿음 생활은 소용없어. 교회 필요 없어.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으신 분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믿음의 상실감. 또 어떤 생각에 대한 어떤 초점이 흐려진다는 것.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을 못하는 거죠. 다 자기 중심으로 해버리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정체성의 그 혼란이 오는 거죠.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둡게만 보여지는, 다 어둡게만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경건 생활, 이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이 멀어지는 거죠. 현실을 도피하고만 싶은 거죠. 이 시편 기자도 시편 55편 6절에 그런 말은, 나는 말하기를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다. 이 다윗도 이 우울증에 빠지고 영적 매너리에 빠지니까 내가 만약에 날개가 있다고 한다면 멀리 어디론가 날아가서 거기서 그냥 피하고 싶다. 자꾸 사람들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침체에서 혹 우울증에서 해방받는 길, 자유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그런 크고 작게 그런 경험 하지 않은 분들 없으면 다 있죠. 영적 매너즘에 특별히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 과거의 삶을 돌아오면은 우울증에서 시달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나놓고 내가 그 시절에 내가 그때 우울증에 있었구나. 그때 정말 영적 매너즘에 빠져 있었구나. 근데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뭔가? 현재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게 다.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이 영적 침체에서 혹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하게 하실 수 있다. 회복, 치유해 줄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그 시편 42편 5절에 오면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고 치유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아무도 없는가?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나와 함께 할 사람, 여기에서 해방해 시켜줄 사람, 자유할 수 있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절실히 실감합니다. 그때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사실을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느 한 성도님 이렇게 대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어려서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속을 썩입니다. 자주 집을 나갑니다. 나갔다 하면은 일 저지르는 거죠. 늘 밤에도 잠이 오질 않아요. 밤늦게도. 그래서 어느 때는 잠이 오지 않아서 자식 생각하면 이놈이 또 어디서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는가, 또 혹시라도 자살하지는 않는가, 막 별별 생각이 많이 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느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화를 아주 끊어놓고 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잠 오지 않고 불안할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식 책임져 주세요. 나 하나님께 맡기고 다 작게 해요. 하나님,
나 잘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참 하나님이 자식도 책임져 주고 그때부터 잠이 잘 오더라는 거예요.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염려, 걱정, 불안이 많으십니까? 그럴 때 잠 못 자는 밤 그분하고 데이트하고 그분께 다 일러바치고 속상한 거 다 얘기하고 하나님 나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하나님만이 이 영적 침체, 이 우울증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주께 있 내가 무엇을 바라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이게 바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난 길이에요. 세상 의학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나 이 병을 이 아픔을 모르고 고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어. 그분께 100% 내어 맡기는 그런 자세, 태도,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영적 침체, 우울증에 벗어나는 길은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복음이란 뜻이 여러분 잘 알죠? 그 뜻이 뭐죠?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소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 내가 모처럼 그 로또 복권을 샀는데 그게 당첨됐다는 그런 소식입니까? 물론 그것도 기쁜 소식일 수 있겠죠. 때로는 주식을 내가 샀는데 구했는데 엄청나게 폭등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참 이 불안한 시대,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가장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안정감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승천하셔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고 때가 되면 나를 맞으러 오신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이 복음 중에 이 복음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침체, 우울증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보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런 좋은 그 기쁜 소식들, 이 복음을 늘 묵상하고 불안할 때, 초조할 때, 앞날이 염려가 될 때, 그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우울증이나 영적 침체에서 확실하게 세 번째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승리. 얼마든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계속 엄습해 오면 길어지면 나만 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아닙니다. 나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나 어떤 매너리즘은요, 삶에 대한 매너리즘, 영적 이 어떤 침체는 필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필수.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그거 자꾸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다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는 거죠. 어느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 엄청나게 우울증에 이렇게 빠지셨어요. 또 사모님도 우울증에 이렇게 빠지셨어요. 누가 봐도 정말
초대형 교회 그 수많은 성도들, 그 존경과 사랑과 신뢰를 받는 목사님, 사모님만 두 분이 다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죠. 서로가 국간의 이 부부 생활 가운데도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남성들도 요즘같이 어려운 그 직장 생활에 얼마나 힘든 이 제자 훈련을 제가 그래서 이 남자 제자 훈련반을 수십 년 제가 놓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의 소리. 그런데 집에서는 혹 어떤 아내분들은 그래요. 우리 남자들은, 남편들은 항상 강한 줄 알아요. 얼마나 약할 때도 많이 있는데 항상 강한 줄 알아요. 아주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주 약할 때도 많이 있고 우울할 때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그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지나놓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그런 과정, 곤관 중에 주시는 그런 은혜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그런 고백을 많이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저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 여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우울증이나 어떤 삶에 대한 매너짐이 올 때 이것도 하나의 삶의 과정이다. 반드시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 이런 과정 속에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내가 우울증 걸려봐야, 내가 영적 매너짐에 빠져 허우적거려 봐야 그런 상황에 있는 주변의 식구들이나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할 말이 있어요. 그런 걸 겪어봐야 상대방에게 말해줄 때 그 말이 구속력이 있고 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우리 하는 말이 이론적이고 피상적이고 관념적이 될 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영적 집체에서 극복하는 길은 그 주시는 과정 속에 주는 은혜도 굉장히 크고 누구에게나 크고 작게 다 있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승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또 그런 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 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 주 예수님도 잠시 우울증 걸리셨어요. 뭡니까? 십자가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했어요. 모세도 내 생명을 취해달라, 요나도, 엘리야도, 바울도, 욥도 말이에요. 다 하나의 삶의 과정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깨닫고 그런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고통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춤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더 나은 본향,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어떤 상황 속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는 얼마나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또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불안한 시기, 우울증 걸리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환경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시대일수록 저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이 너무너무나 막중한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정말 이런 영적 침체에서 승리하시고 이 시대 속에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바울이 영적 매너리즘에서 승리하고 우울증에서 해방받으며 애친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34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함께 우리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부터 39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간다에게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계속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흩어진 화평가족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